여기 세상에 빛을 전하는 말씀이라는 채널을 통해 우리와 동행하시는 여러분께 기쁨과 믿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이 순간이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변화시키시는 하느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심오하고 도발적인 말씀인 창세기 4장 5절을 묵상하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외모에 감동받지 않으시고 중심을 직접 보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이 당신 영혼의 가장 숨겨진 부분에 닿게 하시고 당신의 상처를 드러내시고 당신의 고통을 치유하시고 모든 영적인 무게에서 당신을 해방시키십시오. 그리고 끝이 오기 전에 떠나지 마십시오. 우리는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이야기에 성령의 능력을 불러일으키는 치유와 해방의 강력한 기도를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자유롭게 해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은혜가 일어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창세기 4장 5절은 성경에서 가장 강렬하고 조용하고 극적인 순간 중 하나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재물은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노하여 얼굴을 찡그리니라. 이 구절에서 우리는 신의 반응에 대한 기록뿐만 아니라 인류 최초의 살인으로 이어질 내적 변화의 시작도 발견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마음이 시기와 거부의 유혹에 취약해지는 영적인 전환점입니다. 성경 이야기는 가인의 재물을 거부한 이유에 대해 객관적인 세부 사항을 많이 제공하지 않지만 본문은 근본적인 것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재물을 기쁘게 보셨지만 가인의 재물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재물을 좋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문제가 재물이 무엇인지에 있을 뿐만 아니라 재물 하나의 내적 성향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기독교 신학, 특히 신약 성서를 읽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구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의 제사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본문의 해석학적 핵심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마음이 제시하는 진리와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가인은 자신의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태도를 이해하거나 바로잡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반응은 깊은 분노와 감정적 붕괴입니다. 본문에는 그가 몹시 화가 나서 풀이 죽은 얼굴로 적혀 있습니다. 가인의 얼굴에 나타난 이러한 변화는 일시적인 슬픔 이상의 것입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빛에서 멀어지는 영혼의 외면화입니다. 여기에 인간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신학적 신비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절의 무게를 느끼도록 허락하시는가? 대답은 처벌이 아니라 개종의 기회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재물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그가 자신의 의도를 검토하고 항복을 순결하게 하며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계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자유는 존중됩니다. 그리고 가인은 회심이 아닌 진노의 길을 선택합니다. 이 구절은 또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재물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강요합니다. 우리가 기도, 봉사,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단지 외적인 것을 바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우리 자신을 바치는 것입니까? 우리는 남은 것, 편리한 것, 관습에 따라 행해지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가인과 같습니다. 그리고 즉각적인 응답이나 눈에 보이는 축복을 느끼지 못할 때 우리는 낙담하게 됩니다. 가인의 낙담은 손으로는 하나님을 찾지만 마음으로는 찾지 않는 종교인의 좌절감을 반영합니다. 모든 것을 보시는 하느님께서는 공허한 몸짓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진실한 마음에 응답하십니다. 이 구절은 또한 구원 역사 전반에 걸쳐 하나님의 교육을 예상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간에게 성실, 참된 예배, 내적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아버지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진리를 되풀이하실 것입니다. 가인이 깨닫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시선이 편애로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공평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께로 돌아간다는 인식과 함께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제의되는 것을 받아들이십니다. 이 한 구절 뒤에는 우리 모두에게 보내는 초대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종류의 제물을 바쳤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나 하나님과의 교제에 더 관심을 두는가? 우리가 기쁨으로 바라보지 않을 때 이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도록 허용합니까? 아니면 가인처럼 반항합니까? 가인의 드라마는 자신의 마음을 읽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모든 사람의 드라마입니다. 그리고 빛과 어둠 사이의 선택은 침묵의 대결의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그 순간에는 하느님의 즉각적인 응답은 없으나 내면의 진리로의 심오한 초대가 있습니다. 진정한 영적 전투가 시작되는 곳은 바로 그곳, 제단과 낙심한 얼굴 사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이 순간에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은 엄청난 기쁨입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4장 5절의 말씀의 힘을 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재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외모에 속지 아니하시고 오직 우리 마음의 속셈까지 감찰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 삶을 진지하게 성찰하고 하느님의 활동에 대해 참된 개방성을 갖도록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감동을 주었다면 지금 채널을 구독하고 당신이 겪고 있는 고통, 당신이 구하고 있는 치유,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 공간은 환영과 중보 기도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영상이 끝날 때까지 머물도록 초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몸과 영혼의 치유를 부르고 여러분을 억압하고 슬프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한 삶을 방해하는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를 구하는 강력한 기도를 함께 기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빛을 받아들일 시간입니다. 이제 일어서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주님께서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시도록 하십시오. 창세기 4장 5절의 9절, 하나님이 가인과 그 재물은 멸시하시니라. 가인이 심히 노하여 얼굴을 변하게 하고라는 구절은 그 역사적, 교리적, 그리고 완전한 계시에 비추어 기독론적 맥락에서 펼쳐지는 심오한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이 원시적인 순간에 죄의 드라마가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아담과 이브가 타락한 후 이제 인간의 마음은 불순종뿐만 아니라 분노와 시기, 다른 사람의 축복을 기뻐할 수 없는 무능력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내적 성향과 관련된 이유로 가인의 재물은 하나님께서 환영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의 표시와 하느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의 표시로 첫 열매와 양떼에 기름을 바친 아벨과는 달리 가인은 무관심하거나 진정한 헌신 없이 행동한 것 같습니다. 교부들의 가르침과 히브리서의 증언 히 1빌4을 반영하는 전통신학은 이러한 거부를 가인의 마음의 믿음과 성실이 결여된 결과로 해석합니다. 역사적 맥락에서 볼 때 모세율법 이전에도 하느님께 드리는 제물은 이미 의존과 감사, 그리고 무엇보다도 창조주에 대한 신뢰에 대한 인식을 표현했습니다. 제단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단은 마음이 드러나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교리적으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제물의 양이나 형태가 아니라 내적 성향, 순수한 의도 통회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이는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강조됩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호 6경유 마태 9:23 참조. 이 구절을 신약 성경에 비추어 읽을 때 그리스도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가리킵니다. 가인이 믿음 없이 제사를 드리며 원한의 지배를 받는 사람을 상징한다면 아벨은 순결하게 제사를 드리며 정의를 위해 순교하는 의로운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예수의 피가 아벨의 피보다 더 크게 말한다
히스비십사고 말하면서 성경의 첫 번째 무고한 희생자와 갈보리에서 희생된 하느님의 어린 양 사이에 직접적인 연결을 확립했습니다. 그의 의로움 때문에 죽임을 당한 아벨은 그의 공의의 빛을 견딜 수 없는 자들의 시기심 때문에 죽임을 당한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러나 아벨의 피는 정의를 외쳤지만 그리스도의 피는 자비와 화해를 외쳤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4장 5절은 최초의 인간 역사에서 단지 고립된 에피소드가 아닙니다. 그는 상처받은 자존심, 거짓 종교심, 은혜 거부 등의 인간 드라마를 드러냅니다. 동시에 이는 관습에 따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온전한 순종으로 드리는 완전한 희생의 필요성을 예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심으로써 아버지께 순결하고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마음과 자유의지로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새로운 아벨이시며 또한 역사상 모든 가인의 구속자이십니다. 그분의 십자가는 제물이 완전히 받아들여진 결정적인 제단입니다. 왜냐하면 제물은 아버지의 뜻과 완전히 일치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창세기 4장 5절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접근하는 방법을 다시 생각해 보라고 권유합니다.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진리로, 사랑으로 바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부당하거나 듣지 못한다고 느낄 때에도 이 구절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회심하고 참으로 항복하고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주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이기심을 극복하도록 초대하신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께서는 가인의 드라마를 구속하시고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아들의 속죄 희생에서 흘러나오는 은혜를 통해 아버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하십니다.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감동되었다면 그것이 그저 또 다른 내용으로 여겨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지금 세상에 빛을 가져오는 말씀 채널을 구독하고 날마다 자라며 삶을 밝히고 마음을 회복시키는 이 믿음의 사슬의 일부가 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하느님 말씀의 빛 안에서 삶의 의미를 재발견해야 하는 사람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이 기다리는 치유, 가장 기도가 필요한 가족과 친구들의 이름을 댓글에 적어주세요. 여기에서는 모든 의도를 진지함과 믿음으로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변화시키실 수 있고 변화시키시는 하느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멈추고 반성하고 은혜의 마음을 열어야 할 때입니다. 주님이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을 만지고 싶고 치유하고 자유롭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숨겨진 상처를 치유하고 모든 억압의 사슬을 끊는 성령의 힘을 여러분의 삶에 정하는 강력한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항복할 때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마음을 감찰하시고 외모 너머를 보시는 주 하나님, 창세기 4장 5절에 선포된 당신의 말씀 앞에서 나는 침묵합니다. 제가 자주 당신께 공허한 몸짓과 영혼 없는 말, 구원 없는 희생을 바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 아버지, 제가 진실한 마음으로 당신을 찾고 예식뿐 아니라 내 내면의 진리로 당신 앞에 저를 내어드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영혼을 부식시키고 얼굴을 어둡게 만드는 시기, 비교, 분노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당신의 부르심에 자신을 닫고 진노에 자신을 내맡긴 가인의 태도를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당신의 자비에 감동되어 당신의 목소리로 제 자신을 회심하게 하소서. 주님, 오늘 제 제물을 받아주십시오. 제 상처받은 마음, 아직 작은 믿음, 다시 시작하고 싶은 소망을 받아주소서. 당신의 은혜로 저를 변화시키시고 제 의도를 순결하게 하시고 제 공로가 아니라 사랑을 위해 희생하신 어린 양이신 당신 아들 예수의 완전한 제물로 저를 당신 눈에 기쁘게 해 주소서. 성령의 하나로서 여러분과 함께 살아계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의 이름으로 간청합니다. 저를 환영하고 변화시켜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